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영의 위원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5 학년을 잘 지켜주시고 이제 새롭게 또 2026 학년도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구리 외국어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멘. 모든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심소 노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오며 아멘. 또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실 때 지역의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이곳에 찾아와 외국어와 또한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선생님들 또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양육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함께 연합하며 노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이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정성훈 교장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문해 주셨는데도 기도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몇 분들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 뵈니까 반갑습니다. 김대겸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우리 모두들.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시고 새해 뭐 세월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서 시간은 거의 비슷한 것 같지만 전에 하고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2026년입니다. 그리고 왠지 달력도 새 달력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좀 새롭고 또 새로운 각오
또 결심, 소원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새로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또 새로운 어떤 비전과 새로운 어떤 꿈을 가지고 사도록 그렇게 독려하시고 또 그렇게 원하십니다. 2026년도는 제가 이 칼렌더 수첩을 그동안 좀 안 샀습니다. 예, 할 때는 샀었는데 최근에 교보문고 어딘가요? 예, 가면서 눈에 띄는 게 새 그 계획 칼렌더였습니다. 제가 한 번을 사봤어요. 뭔가 예식 담임으로 은퇴 후에 이렇게 일하고 있지만 2026년도는 좀 새롭게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제가 이 계획서 나의 어떤 목회 일지를 좀 쓰고 싶어가지고 구입했습니다. 새로운 각오가 있고 뭐 없는 것보다는 뭔가 좀 쓰고 싶고 뭔가 보고 싶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또 새로운 동기유발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2026년도에는 어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새롭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옷도 좀 이렇게 여미면서 새로운 출발을 나름대로 결심하고 또 계획해보는 것은 좀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한 며칠 지나고 또 몇 달 지나면 또 잊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계획을 안 세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다 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거보다는 혹시 뭐 좀 실패하더라도 혹시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계획을 세우고 뭔가 소원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간단하게 뭐 안식일날은 사실 시간이 없으니까 매면 안 되니까 저희 앞에 계시는 우리 소장님 되시고 이 학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이신 우리 이춘영 장로님께서 뭔가 사업과 또 교회를 위해서 뭐 소원이 있으십니까? 어떤 각오가 있습니까? 네, 준비되지 않았네요. 이야기할 때. 준비는 안 됐습니다만은 그래도 뭐 즉흥적으로 잘 하시잖아요. 네, 저희 목사님이 뭐 이름이 예식 담임 목사님이지 실제 담임 목사님 몇 배로 열심히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교회들이 다 그렇지만 이 저녁 예배는 적지만 안식일 날 그래도 교인들이 다 와서 너무 행복한 교회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70여 년 살아오면서 제일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럴 만큼 행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모님이 아주 열심히 해주시고요. 또 사모님 언니 되시는 분이 옛날 서동환 합회장 최영규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그 큰 사모님도 이리로 오셔요. 그래서 이 두 자매 사모님들이 아주 진짜 열국의 어미처럼 성도들을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은데 새해에는 더 정말로 우리가 매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만큼 이제 우리가 남은 때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올해도 그렇게 잘 섬기고 모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2026년이 기다려지죠. 뭐 기다려진 게 아니고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장모님이 당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칭찬했는데 한마디 좀 하십시오. 칭찬은 항상 부끄럽고 낯섭니다. 예. 새해 이분이 교회를 우리 사모님이세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어쨌든 섬기는 자세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신앙적으로 좀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거 맨 처음에 눈 뜰 때와 눈 감을 때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끝나자 그런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뒤에 우리 임지연이 씨. 파이팅 하십시오. 원장님 찍지 마세요. 네. 아, 저를 돌려. 네, 말씀하세요. 뭐란 말이야? 아, 새로운 뭐 새해를 맞이했는데 한 말씀 있죠? 그냥 여지껏 하나님 은혜로 살아서 뭐 앞으로도 그럴 거 그렇게 할게 원하고 예. 지금 저로 인해서 불안이 좀 있는데 일심이 마음이 아프고 이 교회를 내가 나가서 나가면 좀 잠잠해지는 예. 뭘 없어 우리 예. 없다고 하면 없어지나요? 새해 각오가 나로 말미암아 더 교회가 화해하고 모두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분이 옛날에 교장 선생님 누구죠? 목사님? 김효성 김효성 교장 선생님 따님이세요. 뭐 작가하셨습니다만 네, 아주 헌신적이십니다. 네, 아이고 저런 네, 뭘 헌신적이시고 약사님이시고 예. 헌신적. 자, 그다음에 우리 임 장로님도 한 말씀 해주십시오. 뭐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저희 뭐늘 우리 여기도 우리 교장 선생님 아드님이십니다. 옛날 임춘 춘자 아니 아시는데 뭐. 예. 조정희 선생님 남편입니다. 아, 예. 야 그렇게 통하죠. 그래야 들을 때 잘하는구만. 아니 며칠 전에 됐어요. 아니 저기 뭐야 자기라 그러면 모르고 누구 남편이라 이래야 돼 잘하는. 예, 그래요. 우리 같은 전 되십니다만은 전영희 선생님 잘 아시죠? 예, 성도 같으시고 그러시는데 오늘 같이 나오실 줄 알았는데 예, 기대를 많이 하고 교장 계셨는데. 선생님도 한 말씀 하시면 어떨까요? 저희는 이제 새해에 특별히 이제 이 신앙 안에서 생활하는 우리 교인 자녀 학생들 그 학생들에 대한 자긍심과 그 다음에 정체성 그리고 또 자존감 그 다음에 이제 학업적인 어떤 지원 이러한 것을 좀 계획을 해서 올해부터 저희가 실행을 하려고 합니다. 당장 이제 1월부터 저희가 캠프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워야겠다. 그것이 미래 교회를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다. 이러한 생각을 저희가 가지고 지금 어떻든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 이제 요번에 이제 신입생으로 이제 들어오는 학생이요. 예. 그 학생들은 36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학년인데 6학년으로 올라오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학생은 뭐 저희 학교를 꼭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구리 남양주 어디든 하여튼 뭐 서울 쪽도 뭐 원하면은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32명 신청했다고 그러는데 어떻든 저희가 어떤 이제 별도로 그 학생들을 따로 먼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교육을 하고 그러한 노력을 주인의식을 좀 심어주려고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합격한 학생들이 36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SDA 예, 그러니까 우리 순수하게 우리 교인 학생들 교인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군요. 예, 그 전체는 학생- 몇 명쯤 돼요? 전체가 어떤 아니 그저 우리 들어오는 신입생들 합격하고 들어오는 애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인 자녀 학생이 아니면 아니 전체 다 합해서 전체요. 저희가 224명 정도. 224명 중에서 예, 그런데 큰 수는 그 비교해서 아니지만 그 애들이 핵심 예,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될 예, 자녀들이에요. 그렇죠. 뭐 23명은 참 들어오기 힘든 학교인데 다 똑똑한 애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 키운 자녀 생들을 잘 키워야 되리라 그런 생각합니다.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좀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상훈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삼육 학교에서 이렇게 올라온 애들, 또 신앙하는 우리 가정, 교인 가정들 자녀들이 그들이 어떤 신앙심의 자긍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발견하고 정체성, 그 다음에 자신감과 또 어떤 이 자신의 어떤 자존감을 잘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좋은 프로젝트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또 선하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전한 2025년도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함께 공부했습니다만, 특별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생애를 제가 설교하면서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그분의 발자취를 한번 좀 찾아보고자 예언의 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더 자세한 역사책은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한 것은 없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영적 어떤 인사이트와 또 어떤 영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마디 한마디 엘렌 G 화이트 여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의 해설과 또 익스파스토리, 하나의 그것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많은 깨우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제 특별히 이제 마지막 한 몇 번 남아져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한 장면을 그들의 마음에 떠오르게 해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 주시기 위하여 그분은 다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하시냐면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 확인하시고 내가 바로 부활한, 너희들과 같이 있지는 못하지만 부활한 예수다. 그러면서 가끔 나타나셔서 계속 증거하시고 확인하십니다. 근데 이제는 갈릴리로 내가 먼저 가겠다고 하시고 거기서 준비한 다음에 갈릴리에서 다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누구를 맞이합니까? 제자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맞이하는 그 가운데서 옛날에 바닷가에서 제일 처음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들에게 했던 똑같은 그 일을 그들에게 뭔가를 심어주기 위하여 다시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왜? 배에서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이제 밤새도록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이제 저기 나타났을 때 예수님께서 이쪽에 깊은 곳에다가 한번 던져보라. 그랬을 때 뭐가 생겼어요? 놀라운 기적이 가득 채웠어요. 찢어지도록 더 이상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그 뭐만큼 그물을 잇는 것만큼 보셨어요. 그건 놀라운 이적이에요. 오병 이외의 어떤 이적도 우리가 두고두고 예수님께서 참 2만 명 가량의 그 사람들 5천 명이지만 1만 명 뭐 더 이상 될 수 있어요. 그들에게 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그 이적뿐만 아니라 이 이적은 제자들에게 특별한 어떤 meaningful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그분은 다시 이러한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다. 반복적으로 이적을 행하신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할 때마다 물론 다 비슷하게 뭐 이적을 하셨지만 제자들에게 처음과 마지막에 똑같은 이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너의 사명과 관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해를 다 보내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그때 내가 하고 싶었던 것,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새롭게 하시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이 뭐였죠? 김집사, 내가 뭘 낚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벌써 뭐 한 3년 아니 30년 100년 1000년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그들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무슨 스고셔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미션을 주셨는데 그때도 내가 사람 낚는 어부를 되게 하리라. 그걸 주셨는데 이제 그 일을 마지막으로 맡기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그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뭔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끝난 게 아니고 감소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 일이 이루기까지 끝나지 않을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진 일을 수행할 의무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저희는 비록 더 이상 그분과 개인적인 교제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들이 전에 가졌던 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잃는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주님 구주께서는 역시 그들을 돌보실 것이다.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할 수 없게 되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살았던 그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 또 다른 어떤 삶이 이어지고 또 다른 어떤 형태의 교감이 있겠지만 그들이 예수님과 전에 같이 땅에서 있었던 그런 교감은 할 수 없습니다. 교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그들이 생계를 베드로가 그냥 즉흥적으로 물론 배를 뭐 하나 가져와 가지고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제는 다시는 너가 배를 타고 고기 잡는 일은 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죠. 마지막. 이제는 너의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생계를 돌볼 것이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중에 7명은 어부였는데 전에 본 것처럼 그들이 그 직장, 직업, 그들이 하는 일을 그만두고 생계에 대해서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염려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도록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는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하셨다. 그래서 항상 선생님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학생들은 수업료하고 이걸로 뭐 교육부에 뭐 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걸로 살도록 하신 것이고, 뭐 이 세상에 직업이 다 있지만은 목회자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령하고 구별된 그런 직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직을 세우셨는데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새로 생긴 새 시대의 새로운 제도가 교회예요. 물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국가가 무슨 교회의 어떤 역할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뭐 그런 역할이 있었지만 그건 완전히 좀 다른 시스템입니다. 그건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제사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그런 걸 이렇게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것은 현대판 새로운 제도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제도는 유일하게 어떤 일을 위했냐면 이 미션, 이 사업을 위해서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어떤 그 시스템이 돼서 옛날에 12 지파와 함께 어떤 그 조직이 지금 그대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조직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경회를 통해서도 남은 무리 공부하게 될 텐데 그것도 보면 하나님의 이 조직을 버리셨는가? 하나님이 이 조직이 좀 불안하고 뭐 죄도 많이 짓고 뭐 진짜 뭐라 그럴까 이 세속화되어 갖고 남은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런 뜨뜻 미기진하고 이런 교회를 그럼 버리실 것인가? 뭐 남은 무리를 다시 세우실 것인가? 이런 질문이 많이 나와요. 상당히 따끈따끈하고 뭐 상당히 날카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그 미션이 끝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끝까지 갑니다. 근데 그 조직이 계속적으로 시대에 의해서 개혁되고 변화되고 했는데 현대 진리가 오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교회가 그러면 제7 안식일 주일인가 맞는가? 맞다면 이거를 뒤흔드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여기서 그러면 또 다른 데를 나가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질문들. 상당히 중요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를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성경적으로 설명해요. 예언의 신적으로도 설명하지만 그것보다도 이 성경적으로 설명해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2026년도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덴티티, 뭐라 그럴까,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변, 그다음 우리의 남은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앞으로 어떻게 끝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저희 답을 드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부족하고 뭔가 잘못한 거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버릴 수가 없고 버린 적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 너무 분명하게 성서적으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까지 이끌고 가신다. 이 세상에 남은 교회, 남은 이스라엘이 다 완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그 통해서 아니죠.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사명, 제자들에게 맡기신 사명이 그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거의 남은 무리였어요. 그들이 참 빛을 가지고 있는 진리 백성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부족하지만 그들을 사용하실 것인데 그 가운데는 가룟 유다도 생기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아나니아 어떻게 교회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제자들의 그
사역과 그 초대교회를 붙드시고 그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십시오.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2026년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필요한 것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궁핍함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명하시는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자, 무슨 목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답을 주기에 미리 또 읽어보신 분은 다 알겠지.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오른편이었어요. 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시에서 저는 네. 물고기를 잡게 하심으로 인해서 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런 또 존재하심을 다시 나타내신 그쵸. 맞아요. 뭐요? 아니, 아무데나 던지는 게 아니고 딱 거기. 그러니까 거기 딱 그 지정된 예수님 원하시는 힘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한데 이 엘렌 G. 화이트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답은 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편 해변에 당신이 새겨졌다.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만일 그들이 그분과 연결되어 힘써 일한다면, 즉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저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풀렸어요. 누가 서 있었다고요? 예수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그것은 믿음의 편이었다. 그래 다시 말하면 이제는 예수님이 거기에 없잖아요. 지금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활하면서 믿음의 편에 우리가 뭘 던지면 그게 성공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여러분 화이트께서 뭐냐면 예수님이 서 계시는 그곳이 믿음의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 어떤 장소가 그런 편이 될 것이다. 만약 그들은 뭐 제자들도 그랬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고 그분과 함께 일한다면, 다시 말하면 그분의 거룩한 능력에 예수님은 뭐 능력이 많으신 분이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을 결합시킨다면 이건 백전백승이라고 해요. 실패가 없고. 놀라운 말씀. 교수님 엄청난 파워풀하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는 거. 이거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어왔는데 이렇게 강력한 말씀도 있는가? 이럴 때는 뭐가 아니면 콧증이 칭해지고, 이야 이거 우리 한번 해보면 너무 멋질 것 같은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그 조건이 있어요. 그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이에요. 그분과 연결, 이 남은 교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가 가졌어. 예. 그래서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뭐가 없냐면, 부족하냐면 없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믿음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과 함께 힘써 일한다. 근데 이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용을 우리 마음대로 하려고 그런 게 좀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도 우리 마음대로 부리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아, 성령이 나를 부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려야 이게 되는 거지. 거꾸로 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 내 고집, 내 뜻, 내가 어떤 나의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그를 마음대로 하려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가 다 이 사이비 종교도 그렇고 다 보면 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 다음에 자기 교회 하여튼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그것은 성공할 수 없어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다 껍데기만 있는 것이고 알고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살아남은 자들은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이 어떤 공식을 이 뭐라고 할까 이 어떤 진리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자만이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거 배운 거예요. 사냥.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거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자, 이 그분의 거룩한 능력이 2026년도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니까 인간이 노력을 해서 얻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어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서 예수님이 막 뭘 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이렇게 고기를 다 그물에 준 다음에 예수님이 끄떡도 안 했어요. 다 제자들한테 하라고 했어요. 자기들이 다 가져와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까지는 줬지만은 그걸 자기들이 일 않고 그냥 놔두면 아무것도 얻은 게 없을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뭔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줬지만 그거를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고 힘있게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계되는 또 다른 교훈을 주시고자 하셨다. 이 교훈이 베드로에게 확실하게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과 비교할 때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다. 여러분, 또 다른 교훈이 뭘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이 그냥 하는 게 없어요. 뭐예요? 깊은 의미가 다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하나 행동과 말 하나마 이 모든 것이 다 이 놀라운 창조주의 어떤 힘있는 말씀이고 행동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것은 3번 부인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전에 충성을 고백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죽을지언정 뭐 한다고? 부인하죠. 떠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혹시 떠나더라도 뭐냐면 항상 비교했어. 나는 더 잘났다. 다른 사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는 나는 죽은 일이 있어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충성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사실 어떤 게 있었냐면 내가 이 예수님이 이 나라와 이 세계의 어떤 큰 왕이 되거나 임금이 돼서 이렇게 하면 내가 진짜 멋있게 그냥 일을 한번 해보겠다. 어떤 그런 야망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의 한 수란 말이 있잖아요. 신의 한 수. 그게 예수님에게서 배운 말이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그거는 신의 한 수를 가지고 계셨어요. 인간이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니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잊어버리였다고 생각했다.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을 것처럼 그렇게 자타가 지금 그런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 모욕하고 불신했는데 그게 형제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치명적이었어요. 그가 뭐 앞세워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그가 도망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완전히 뭐 전열이 완전 망가져 버렸어요. 그가 제일 나쁜 뭐랄까 주승자가 이 베드로였어요.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그런 자로 생각했어요. 그도 그 신임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베드로 자신도 신임을 잃어버렸다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더 이상 옛날처럼 돌아갈 수 없다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도의 직분을 다시 받도록 부르심을 받기 전에 베드로는 모든 형제들 앞에서 그가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비록 회개했다 할지라도 그의 죄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가마를 소멸할 것이다. 그 회개한 증거를 보여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뭔가 뒤끝 없이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죄에 대해서 이게 큰 죄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고 하는 겁니다. 이 죄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생각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가마를 계속 유지하려면 이 죄가 완전히 용서함 받았다고 하는 예수님의 어떤 확증적인 것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베드로가 그의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다시 그 형제들의 신임을 회복하고 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 하는 어떤 그런 가정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의 어떤 모든 이 멤버들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신임을 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죄를 지었거나 또 그거를 어떤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교회는 분명히 어떤 질서와 절차에 의해서 그거를 용서와 회개의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이게 그저 뭐랄까 방관하지도 않았어요. 무시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빨리 우리 그래 베드로 그때는 그랬지만 사람도 필요하고 너가 그랬으니 너 회개했어 그래 또 그때 이런 그냥 대충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은 가마가 소멸되고 이 복음이 가는데 큰 지장이 되고 사탄이 그걸 계속 공격해서 뭐가 흐트러질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확실하게 다루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도 그랬고 위에부터 루스벨이 사탄이 죄를 지었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가볍게 그냥 지나가지 않으세요.
뭔가를 확실하게 짚고 확실하게 회개하든가 아니면 안 하든가의 어떤 갈림길에서 결정을 해야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신임을 회복하게 될 수 있고 빨리 그가 복음에 끼쳤던 모욕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복음에 끼쳤던 모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시고 그 죄를 제거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들을 위한 한 가지 교훈이 주어졌다. 복음과 악과 타협하지 복음은 뭐가? 악과 타협하지 않는다. 그것은 죄를 변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죄는 확실하게 자백하고 고백하고 깨끗하게 확실하게 해결되어야 된다. 은밀한 죄는 은밀히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며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해야 한다. 왜요? 그것이 회복돼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신을 주면 안 되니까. 같이 한 몸이 되고 한 사랑 안에서 가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변명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만약에 변명한다고 그러면 그게 순수성이 떨어지고 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뭐예요? 회개가 아니다. 자백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교회에 주신 교훈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의 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악도 같이 타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타협할 수 없어. 그 순간 그 복음은 끝나요. 그 다음에 그 거룩한 그 천사는 끝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갈 수 없는 것이 죄예요. 죄인은 함께 가서 그를 회개시키면 되지만 죄 자체는 마지막 멸망할 때 예수님이 심판하시면 죄를 심판하기 때문에 죄와 함께 다 망하는 것이에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속에 짊어지고 매일새 핑계하고 내가 그냥 그걸 숨기는 사람은 다 뭐예요? 깨끗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 드러난 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은밀한 죄는 하나님께 자복해야 하고 드러난 죄는 공공연하게 자복해야 한다. 이게 우리 SDA 교회가 가지고 있는 죄와 용서와 또 그들의 어떤 회복과 관계된 그런 메시지라고 보았습니다. 그 제자의 죄에 대한 질책은 그리스도께 던져진 것입니다. 그 제자의 죄에 대한 질책은 그 질책이 뭐냐면 정죄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던져진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것을 다 받으셨어요. 누구든지 죄를 가진 자는 예수님께 오라고 했고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지면서 죄가 되셨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사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리게 하며 흔들리는 영혼들을 넘어지게 한다. 죄는 그것은 죄예요. 사단으로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며 죄가 살아있고 죄가 있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영혼들은 넘어지게 한다. 누구든지 죄가 있으면 넘어지게 된다. 회개의 증거를 나타내므로 제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그의 치욕을 제거해야 하였다. 그래서 이 회개의 증거,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어떤 증거들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는 그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이 치욕을 제거해야 하였다. 이렇게 강력하게 힘이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서 두고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 사건을 두고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후에 그의 삶을 보면 완전히 변화됐을 뿐만 아니라 올라올 수도 없게 자기가 그냥 어떻게 돼요?
죄인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우리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셨지만 그의 생애는 그 치욕을 제거해야 했는데 끝까지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해변에서 잡수시면서 구주께서는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을 돌보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전에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마태복음 26장 34절 그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 더욱 진실된 평가를 했다. 그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그의 사랑이 형제들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는 열렬한 보증이 없다. 그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그저 뭐라고만 했어요? 그의 사랑이 형제들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뭐 이런 열렬했던 어떤 그런 보증이 없다. 그는 자신의 헌신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지 않았다. 이제는 더 이상 장담하지도 않고 더 이상 자신이 교만해하지도 않고 잘난 척하지도 않았어요. 마음의 모든 동기를 명백히 아실 수 있는 분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그의 베드로의 마음을 진실을 아시는 그께서 그는 자기의 성실에 대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하며 주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얼마나 겸손해.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안 했어요.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이렇게도 않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연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으라고 그에게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예수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처음 하였던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베드로를 시험하십니다. 야, 이 두 번째 이야기는 어떻게 마음이 조금 더 찔리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가 그의 형제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더욱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묻지 않으셨다.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지 네가 너희 형제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셨어.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한다. 두 번째 대답도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네. 라고 과장된 보증이 들어있지 않은 내가 강조하지도 않고 좀 우쭐대지도 않고 완전히 자기는 그냥 다 죽은 상태에서 처음과 같은 대답이었어요. 나는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뭐 한다고? 아시나요.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 주께서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몇 번째이지? 세 번째. 시험하는 질문을 하셨다. 베드로는 근심했으며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의심하시는 줄로 생각했다. 그는 주께서 그를 믿지 못하는 이유를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아픈 마음으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라고 대답합니다. 얼마나 다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뭐예요? 세 번 부인했으니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그에게 뭔가 심어주고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님께서도 세 번씩이나 바늘 덮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 끌어내셨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다시 수제자로 세우시는 그 과정은
이 신의 한 수. 이거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그를 이렇게 하시는 걸 보면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끌어내셨어요.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러웠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그가 완전히 진짜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 앞에서 보여줘야 되고 사탄 앞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만방 앞에서 그 후에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다는 걸 보여줬어요. 베드로는 본래 나서기를 잘하고 충동적이었는데 사탄은 이 특성을 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는 데 이용하였다. 베드로가 넘어지기 직전에 예수께서는 그에게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뭐하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 시간은 이제 이르러 왔고 베드로의 변화는 분명해졌다. 면밀하게 시험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대해 한마디의 뻔뻔스럽고 자부심이 강한 대답도 나오지 않았으며 핑계하거나 다른 이야기하지. 그가 겸비하고 회개한 까닭에 베드로는 양치는 목자로서 그전 어느 때보다도 잘 준비되어 있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단련시키는 모습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요. 이게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은 어떤 그 질문과 함께 이런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다 짓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봉사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그에게 위탁하신 사업은 양들을 먹이는 일이었다. 베드로는 그 일에 거의 경험이 없었다. 그 일에는 큰 주의와 친절 그리고 많은 인내와 참을성이 요구되었다. 이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인간이 스스로는 하기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데 큰 주의와 이 친절과 인내와 많은 참을성이 요구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내를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회개한 주의 백성을 찾고 계심을 알고 우리도 그런 사명에 걸맞는 주의 베드로와 같은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제자 같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있는 곳에서 바로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해에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또 베드로를 다시 우리 회복시키신 예수님의 손 안에 우리를 맡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또 배반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지를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우리가 거기에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질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자, 새해 첫 주말인데 행복하고 축복받은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